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동문은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경고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기질에 형을 말하나 그들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박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경고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홍지영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저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경건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살기 좋은 나라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악한 영과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여러 가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고 참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화재로 인해 힘든 나라에 하루속히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가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4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실족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동력자들을 하루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5가정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게 그원 가운데 나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열정과 헌신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 복과 장수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또 더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꾹꾹 눌러 넘치도록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혹 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 암송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홍수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또 무지개로 그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묵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그들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하시면서 말씀 제목처럼 너는 당신은 복이 되십시오. 당신은 복이 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이제 복의 종교이지요.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복 받으려고 믿고 나름대로 각자의 종교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종교가 이 기복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물론 뭐 이렇게 목사님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종교,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 목사님, 선교사님, 꼭 교회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불러서 나왔나 아니면 그냥 나왔나 그걸
나는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은 받았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선교사님처럼 저 어떤 외국에 거기에 선교하러 그런 사명은 없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것들이 잘 내 스스로 발견하거나 체크하거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 질문들은 우리가 항상 나 자신에게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고 이제 그 죄악 때문에 노아의 방주, 노아 때의 홍수로 이렇게 멸하시고 또 그 노아 이후에 이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했지만 우리 앞장에 이런 데 보면 우리 바벨탑 사건 이런 것도 나오죠. 사람의 죄악이 여전히 관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그래서 탑을 쌓아서 저 높은 데까지 가보자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교만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 11장의 마지막 27절 이후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먼저 이렇게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또 데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이제 17장 5절이 되기 전까지는 아브람으로 불립니다. 그러다가 17장 5절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부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조금 달라지지만 이것은 열국의, 만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믿는 자들의 어쩌면 그 첫 번째 그러한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삼형제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나홀과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은 여기서 이제 또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 죽고 그 자녀인 아들인 롯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원래 이름은 사레지만 또 사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또 리브가 며느리 이렇게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버지인 이 데라는 원래 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쪽 강에 있는 곳이죠. 원래 또 직업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이었죠. 그러다 이 데라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란에 와서 이곳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12장에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은 이것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 것을 알지만
이때 가라고 했을 때에는 어디로 가라는지, 북쪽으로 가라는지 또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라는지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점점 남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애굽, 이집트로 갔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저도 항상 이 부분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를 부르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한 10번째 만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10번째일 수도 있고 100번째일 수도 있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고도 나는 안 갈래. 나는 여기 내가 원래 살던 곳, 내 고향이고 우리 친척들도 다 살고 우리 집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그냥 살래요. 나 가기 싫어요.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은 아마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데라가 어쩌면 절반까지는 따라왔고 다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대도시 사회 또 이렇게 1인 가구도 많아서 얼마든지 뭐 직장을 찾아서 필요를 따라서 어디든지 움직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다 시족, 같은 마을에 또 같은 친척끼리, 그리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갈 필요도 없었고 가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아브라함, 왜 내가 떠나야 되지?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는데. 그러나 떠났지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몰라요. 더 좋은 것인지 더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은 부르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겠다, 의지하겠다. 나 이제 믿을 거라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그것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글서 1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물론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대의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떠나라, 버리라, 그거 버리라, 그리고 나만 의지하라,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사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4절, 5절, 7절, 8절 뭐 등등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그 간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등등등 이러한 순종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순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아내 사라 그 식솔들이 지금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아들 12지파가 되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70명이던 그러한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민수기에 이제 숫자를 세죠. 특히 이제 남자들 그런 자들만 세웠을 때에 뭐 60만 3,550명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그 정도면은 또 어린이도 20세에서 50세까지의 그러한 장정들만 이렇게 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뭐 곱하기 같은 수로 해도 뭐 200만 명이 훨씬 넘고 한 250만 명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몇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도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했니 못했니 이거는 떠나서 어쨌든 대단한 민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에게는 그저 믿음의 조상일 뿐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는 거죠. 혈통적인 것, 유대인들은 특히나.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그냥 혈통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귀한 조상이 되어 있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 어쩌면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복의 근원, 그의 근원을 빼버리고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가 되어서 네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결국 가리키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대단한 것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복음성 가운데에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고 또 복이 넘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 12장 뒷부분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의 부인인데, 또 20장에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내 아내를 누이다 이렇게 속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손대지 못하게 다 막아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꼭 씨를 주겠다. 그런데 믿지 못하죠. 아마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믿다가 이제 이 없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15년 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 많은 자를, 나같이 흠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나는 안 돼.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목사도 못돼, 선교사도 못돼, 또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막 걸고 뭘 할 수가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바랄 때에 그 복은 사실 나에게만 복이 집중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물질이, 나에게만 건강이,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만 받고 그걸 움켜쥐고 있는 그런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가만히 딱 가두고 그대로 멈추어 놓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이제 썩게 될 것입니다.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면, 나누게 되면 더 없는 기쁨과 그러한 만족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복, 예수 믿는 복, 이 예수 믿는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보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보내심은 없고요. 또 보내심이 없는 부르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보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매일매일 365일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내가 있는 그 어떤 곳,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아직 예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기쁜 곳이 되고 즐거운 곳이 되고 좋은 곳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교사가 직접적인 그러한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내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또 후원하는,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의미를, 목적들을 잘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부르심을 통하여서 또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